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두 단어로 풀었습니다. 도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여러 도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전을 하느냐가 나의 인생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모양의 도전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이 필터를 통과해 볼 때 위기와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하고 또 갈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내용을 주장한다고 보는 것이죠. 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닥친 위기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로 가요?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가 어디죠? 네, 베델입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할 때 이 도전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다 깨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도 다 깨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전이 있죠. 응전. 이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베델로 돌아갑니다. 계속 애굽에 있으려고 고집부리지 않고 베델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기도가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통렬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상황을 보고 움직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기근이라고 하는 이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움직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과 응전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어제는 위기였고요. 오늘 만나는 도전은 갈등입니다. 사랑하는 조카와의 갈등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바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과 갈등을 합니까?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갈등을 해요. 아브라함도 많고요. 롯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땅덩이 좁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없을 때는요 서로를 위합니다. 없을 때는요 서로 지갑 연락을 해요. 저희 교회도 상가에 있을 때는 서로 지갑을 열었어요. 있으면요 챙기기 시작합니다. 내 지갑을 굳이 열지 않아도 되거든요. 있으니까.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청구하죠. 그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면 삐집니다.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서로 없을 때는 그렇게 돈독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같이 가고요. 하란을 떠날 때도 같이 가고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언제 벌어지냐면 이제는 가진 게 많으니까, 소유가 넉넉하니까 이제는 서로의 것을 챙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는 겁니다. 자, 이 갈등도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갈등은 양보를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왜 갈등이 깊어지냐면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보를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오늘 본문 9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대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옴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승천하실 기약,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올라가요.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가면 못 내려오니까 다시는 이제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깝거든요. 단축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못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 땅 못 밟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싫어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입니다. 9장 53절 또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지 마. 우리 땅 밟지 마. 심통을 부린 겁니다. 이 갈등이 생긴 거죠.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고 예루살렘에 가야는 되겠고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싸워요? 야고보와 요한은 싸우자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명령을 해갖고 이 소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불로 태워버리자고 심판하자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인생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죠.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 도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나의 역사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 도전 중의 도전은 바로 갈등이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게 뭐냐면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양보를 해요. 양보란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양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가까워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로 세이브가 됩니다.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요.
체력도 세이브가 되고요. 재정도 세이브가 되고요. 또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12명의 제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야 돼요.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많은 부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서 잘 것이며 뭘 먹을 것이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이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올 때 롯은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사람 따라왔다고요. 누구는 말씀 따라가고 누구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니까 롯은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따라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땅을 택하겠다. 내가 네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겠다. 그게 아니죠. 성경의 원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양보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손해를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전을 할 때 역사가 서지는 거예요. 롯은 선택을 하죠. 자기 눈에 딱 보니까 이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1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냐면 보시면 롯이 자기 자신이죠. 롯이 자기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러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죠? 롯 자신입니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땅을 보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땅을 선택한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나?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갈등을 어떻게 풀어지냐면요,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면을 봐야 깨달아집니다.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은 일직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갈등은 시력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갈등은 비전으로 풀어야 됩니다. 시력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골고루 보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저도 아내랑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아내의 이런 면이 못마땅합니다. 우리 아내는 왜 그럴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씩씩거리면서 꼬라지가 나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제 아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아들이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제 아내의 형편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보고 싶은 면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아내가 서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니까 내 아내가 그럴 만도 하겠다. 내 아내가 이렇게 반응할 만도 하겠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장에 여러 도전들을 만납니다. 아내의 관계에 위기를 겪을 때도 가족이나 친척, 동료들, 형제들 갈등을 겪기도 하죠. 이런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구비구비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전을 하냐면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응전을 합니다. 조카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그리고 비전을 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품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명의로 된 가나안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줄게. 그러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던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그렇게 롯이 섭섭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마음을 푸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잘 응전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